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미디안이 나옵니다. 자,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들을 따라오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자, 여호와는 뭐다?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누구다? 용사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용사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는 거야. 하나님이 내 친구가 내 신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는 힘이고 노래이며 구원이며 용사라면 그의 격에 맞도록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여호와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요 용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싸울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호와를 여호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구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대신 싸워 주시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에담 광야라고도 하는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됐어요. 수르 광야는 이집트의 동편 국경 지역의 광야를 말하는데 3일 동안 걸었어요. 이렇게 3일 동안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등에 우리가 가축에다가 등짝에다가 사막지대를 걸을 거니까 물통을 많이 갖고 왔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비닐에 담아오진 않잖아요. 사막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증발되지 않도록 가죽 같은 데 담아왔을 거예요. 많이 아마 담아왔을 거예요.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그것이 사막을 지나는 거 당연히 사막이니까 물을 많이 낙이나 염소나 소나 많이 담아왔을 거예요. 등짝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도 싣고 고기도 싣고 먹는 것도 싣고 루즈도 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었겠죠. 기타 등등을 많이 실어왔을 거예요. 3일 동안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덥잖아요. 중동 지역이니까 덥단 말이에요. 물을 아마 조금씩 먹어도 이제 거의 다 물이 고갈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늘도 있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지금은 이스라엘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성지순례를 예전엔 아주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집트부터 이렇게 했어요. 거기를 그대로 가면 이게 놀라운 것은 나무 한 점이 없어요. 그냥 땡볕이야 땡볕. 그러면 거기 딱 쓰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 이게 뭔지를 알아요. 낮에 구름 기둥 없으면 와 이거 나무 하나 그냥 햇빛이 쨍쨍 칩니다. 그리고 비가 왔다 그러면 1년치가 내린 거예요. 그런 지역이니까 이들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씩 아끼더라도 3일이 지나니까 가져왔던 물들이 다 고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은 마르고
그리고 이제 스르강에 가서 뭔가 구하려고 했더니 물이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다 떨어져 갔지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지만 여전히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딱 쳐놨어요. 왜 쳐놨어요? 시원하라고. 아니면 땡볕에 장정만 60명, 애들 합치면 200만 명이 걸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생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구름 기둥을 쳐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걷고 걸어서 도착한 것이 바로 마라. 우리가 말하는 마라, 가지 마라 이런 뜻이 마라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라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에요. 자, 쉽시다. 이제 좀 쉬자. 그래서 이들이 텐트를 딱 치기 시작했어요. 이곳 마라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뭘 말해줘? 이 지역의 물이 쓰다 이런 말이에요. 악취가 나서 막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이곳의 물은 악취가 나고 맛이 짜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덥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면 아무리 물이 없더라도 바닷물을 안 먹는 거예요. 아니면 수증기를, 몸에 있는 수증기를 그 염분이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딱 반응을 해요. 바로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멘. 아멘. 원망했습니다. 딱 그런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보았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기적, 이야 주님 역시 우리 여호와는 대단하다. 근데 바로 딱 보니까 원망했습니다. 우리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 이집트에서 왜 우리 데리고 왔어? 사막에서 죽이라고 데리고 왔니? 이집트에 거기 있어서 봐, 삼지 새끼 또박또박 주고, 응? 가끔 고기도 주고 부추도 주고 메론도 주고. 이게 뭐니 이게? 단번에 원망했잖아요. 이들이 원망했어요. 이 원망이란 뜻은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평했다는 뜻이에요. 대단하지요? 축복을 밤새서 해라. 우리 못해요. 욕을 밤새서 해라. 밤새서 할 수 있지. 우리는 밤새서 할 수 있지. 응? 그래서 남편 욕해라. 우리 칭찬해라 그러면 예, 좋은 사람 끝. 더 없습니까? 내가 30년 넘게 살아봤는데 좋은 사람. 근데 나쁜 얘기는 그냥 뭐 너도 그랬니? 밤새서 우리는 욕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 있으면 화장실 안 가는 거야. 왜? 내가 가면 내 욕할까 봐 끝까지 참는 거잖아요. 이게 원망이 배어있어요. 밤새서 이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망할 때는 홍해바다의 기적으로 인한 찬양의 감격이 식기 전이었단 말이야. 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와, 대단하다. 보세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땅이 말랐습니다. 그 길을 이들은 벽을 삼아서, 바다를 벽을 삼아 거기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이런 일이 있네. 와,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건너와서 3일 전에. 근데 지금 딱 보니 뭐야, 뭘 이럴 수 있어? 우리 죽으라는 거지. 하나님을 단번에 원망합니다. 이들은 홍해 사건을 체험한 후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어요. 홍해 사건을 딱 체험하자 이들이 고백을 보세요.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3일 전이에요. 3일 전. 30년 전도 아니에요. 한 세대 전이 아니라 3일 전에 3일 전. 그 3일 전에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와, 바닷물이 멈춰 있어. 오, 바닷물이 멈춰 있어 막 이게. 그런데 벽이 되어지고 난 덮치지도 않아. 당이 말라가지고 걸어. 와, 놀라운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막 눈물 흘려 그래서 콧물 흘리면서 막 나의 하나님 막 찬양했을 거예요. 3일 만에 이들이 돌변했습니다. 이런 감격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이 3일 전입니다. 근데 3일 만에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환경이 조금 변해서 갈증이 나고 육체가 피곤해지자 그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뭐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아니면 이끌어가서 치고 도망가지.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 목자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똑같아. 마음이 막 불이 임했고 막 찬양할 때 보면 막 그리고 또 수요일쯤 되면 또 근데 또 웬일이래? 그럼 또 갑자기 주일날에 막 눈물을 흘리듯이 막 아멘 뒷다 아멘 소리 커 막 야 은혜 받았나 그랬더니 또 입은 또 대빨 나와가지고 그걸 매 반복하는 거 보면서 늘 이상 제가 이렇게 말해. 혼자서 언제 크노? 언제 커? 혼자 이렇게 말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언제 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너 신은 얼마나 생활 잘하는데요? 삐져. 그래서 내가 언제 크나? 언제 커? 하나님 언제 큽니까? 또 뭐에서 혼자 목사 녹두리나 하는 거지. 뭐 주님 내가 목사 힘이 있나 뭐? 응? 환경이 조금 변하니까 불평과 분별을 바로 터뜨려요. 이에 모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었어요. 모세 이렇게 해라.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의 역할은 중재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문제는 모세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절히 이들의 필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딱 듣고 뭐야? 이런 믿음도 없어. 아이고 인간 된 게 글렀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중재자예요. 중재자. 목자인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할 수 기쁨을 할 수 있는 건 제 위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중재자예요. 필요를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숙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오지 않도록 오지 말지어다 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내 역할이며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가정과 자녀, 교회, 국가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 문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 미국 상황과 세계에 재편될지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모세가 뭐라고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는 나의 용사이십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큰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돼요. 그냥 나머지 하나 툭 던졌더니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거기다 뭐 설탕 뿌렸나?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너무 쉬운데 그거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쉽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 뭐가 되었다? 포도주가 됐습니다. 주님께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주님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문제를 바꾸고 구원시키고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분께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용사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의 그 문제 가운데 주님 싸워주세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그거는요 시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죽거나 마라했음을 먹고 니들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 여러분의 그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게를 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시험을 이겨요? 어떻게 시험을 이겨?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참 내린 게 뭐냐면 뭐예요? 들으라 그랬어요. 들어.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왜 귀가 두 개가 있어요? 입은 하나고 뭐하라? 들으라는 거야. 말하기에 앞서 뭐하라? 들어라. 꼭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꼭 자기 말만 계속하고 끝나고 쓱 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말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해서 그래 알았다 그런데 없어. 자기 말만 하게 쓱 가버렸어 그냥. 그래놓고 아우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요? 그럼 거기 가서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뭘 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면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첫째가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돼. 그리고 들으면 뭐하라? 순종해야 돼. 순종한 다음에 뭐하라? 지켜야 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세 개가 다 나와요. 듣고 순종하고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행하라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뭐 어떻게 하라?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첫째가 뭐예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 문제를 통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을 수 있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나오면 불편만 하는 거예요. 이러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물이 없다 하냐? 물이 없네. 응? 홍해바다 갈라지면 뭐예요? 물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면 뭐예요? 지금 물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뭐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이게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 뭐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뭐예요? 내가 배고픈데 지금 맨날 이렇게 어떻게 불평을 어떻게 할까를 연구하는 사람처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27절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키면 저기 끝나잖아요. 지키면 자 보세요. 듣고
순종하고 그럼 뭐하고? 행하면 그걸 다 하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치료해 줄 거야. 치료해 준다는 거야. 영적인 치료, 육적인 치료, 물질적인 치료, 그 치료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해. 치료하다 뜻이 뭐예요? 여호와, 치료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라파는 의사입니다. 의원을 라파라고 불러요. 여호와는 의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의원 되시는, 의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우리는 육체를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물질적인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거야. 그럼 뭐 해라? 들으라, 순종하라, 행하라. 이 세 가지만 갖고 가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큰 은혜 받은 거 뭐 하라? 내가 아는데 딱 나가면 뭐라 그랬지? 뭐라고 세 가지였는데 참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물어보니 서로 몰라. 뭐라고 하니까 서로 몰라. 서로 그냥 뭐 몰라도 되는데 꼭 알아야 돼. 들으라, 순종하라, 행하라. 그러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원망하지 말아야 돼. 원망을 그냥 싹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삶에서 원망은 다 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10장 10절과 11절이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상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에게서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이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천사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을 멸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야. 샘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완전히 이제 이것은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들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문제 주셨는지 듣고 묻고 또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 듣고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 어떻게 하라? 듣고 어떻게 한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내 이 문제를 주었는지 묵상하고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이걸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섬기기를 원하시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우리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퀴즈 내는 분이 아니, 꽁꽁 숨겨놓고 뭐 찾아봐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다 펼쳐놓고 찾아봐라 이런 분이에요. 컵을 찾는데 하나님은 쫙 모르는데 이 구멍을 뚫고 저쪽에 넣어가지고 못 찾겠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보이는 곳에다 컵을 딱 넣고 찾아봐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닿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멈추면, 원망을 딱 끊으면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세요. 순종하고 행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